저희가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오해하고 또 잘못 활용하여서 벌어진 이 갈등 문제를 두고 바울이 조언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자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3장의 분량을 활용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 조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몸의 비유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조언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몸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것이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구조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2절과 13절을 한 부분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어떻게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는 그렇게 한 몸 된 교회 안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본문의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잘 넣어두고 먼저 첫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지체임에도 한 몸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2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특별히 몸의 비유라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몸의 비유,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이 전했던 이 몸의 비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사실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까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다 그냥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속한 그냥 일반적인 비기독교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야, 너는 도대체 무슨 비유를 들어도 저런 비유를 들냐라고 할 정도로 이 몸의 비유라는 것이 조금 와닿지 않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비유, 이게 사실은 신약 시대 당시에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 정말 쉽게 사용되었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몸의 비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정말 많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몸의 비유와 당시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몸의 비유 사이에 완전히 전혀 다른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약 시대 당시 이방 사회에서,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할 때는 지배 계층이었던 귀족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설득 조건으로서 이 몸의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이 몸의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나 전쟁 이야기로 유명한 플루타르크 등과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몸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제가 좀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신약 시대 당시에
메네니우스 아그리빠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노예들, 어 귀족들의 식량을 운송하는 일을 하던 노예들이 파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귀족들의 이 식량을 옮기지 않겠다라고 파업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예들이 가져다 주는 식량을 통해서 밥을 먹다가 그 공급이 끊겨버리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라는 이 철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모든 노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도시를 몸에 비유하고, 그리고 이 도시에 속해 있는 노예 노동자와 귀족들 모두를 이 몸의 지체로 소개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다 이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인데 같은 몸에 있는 지체를 굶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귀족들을 어떻게 굶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해서 노동자들을 설득하여서 이 파업을 멈추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 몸의 비유를 귀족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잘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긴 이 바울이 전한 몸의 비유는 이러한 일반적인 몸의 비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몸의 비유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비유였다면, 바울은 오히려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비유를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바울이 소개하는 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약자들을 위해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사용한 이 몸의 비유를 보시면 지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며 당시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이 지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몸의 비유의 지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체라는 단어를 이 몸의 비유에서 사용할 때 로마 사회에서는 한 집단 안에 속한 개인을 칭할 때 이 그냥 지체라는 단어를 호칭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을 보시면은 몸은 하나고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몸이 하나고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개개인이 있는 건 당연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여러 개개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많은 지체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별한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바라보는 이 몸의 비유에서의 시선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몸의 비유의 시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몸의 비유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도시라는 하나의 몸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많은 지체로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반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반대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통을 심하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오기 전에 치통을 너무나도 심하게 겪어서 잠을 거의 잘 못 잘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만 밝으면은
빨리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치과가 열리자마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이러이러해서 어제 잠도 못 잤고 너무나도 치통이 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진료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치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빨이 아픈데 왜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 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습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곰곰이 검사할 가운데 고민을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턱에 문제가 생겼으면 턱이 아파야지 왜 이빨이 아픈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턱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니나 뭐 어금니 쪽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둘러 이제 턱을 질려보는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턱에 지금 염증이 생기셔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인체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으면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반응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 한 몸 그리고 많은 지체의 관계를 이 생물학적인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얼마나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인 몸은 어느 곳 하나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체 전반적인 곳으로 점점점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큰 문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몸은 너무나도 하나하나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처럼 아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문제, 개인의 문제가 생겼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생물학적인 몸처럼 너무나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지금 이 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체라는 말을 두고 지체라는 이 단어로는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의도를 완벽하게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라는 말 대신에 사지와 온갖 장기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체라는 단어보다도 한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장기와 사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의 비유가 이와 같았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몸의 비유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본다면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를 한 몸의 사지나 장기처럼 여기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는 이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만큼이나 너무나도 지키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지키기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비유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나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말씀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던 것 같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 안에 담겨 있는 조금은 때무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나와 같은 한 몸으로 여기며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한 몸 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몸의 비유 가운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사용했던 몸의 비유가 바울이 사용한 몸의 비유에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방인들의 경우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 몸의 비유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이 몸의 비유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 안에서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 그 회사를 한 몸으로써 이렇게 소개를 하는 회장님들의 그런 연설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는 이 한 몸의 비유를 그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더 결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인간 공동체의 그러한 특징을 이 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곤 하는데,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나아가 이 몸의 비유를 그리스도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교회를 그리스도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교회를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한 몸 된 그리스도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바울의 회심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우리 역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한 몸 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한 몸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천우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13절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신약 시대에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인종이 함께 했으며 당시에는 사회적인 신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인종도 신분도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인종과 신분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 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인종에도 관계없이, 신분에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성령을 세례로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동일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고 13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보시면 이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이 교회라는 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표현으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말인즉슨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3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성령 세례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때에 받는 시초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모두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과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 어느 순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행동을 기록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들, 성령을 마셨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세례라는 시초적인 경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해 본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 딱 한 번 받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며 나아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성령 세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초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나 귀신을 쫓는 은사, 병고침을 얻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띄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곡해와 잘못 속에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던 그것, 이것이 모든 성도가 처음 경험하는 성령 세례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크신 은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성령 세례이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큰 은사를 앞으로도 풍성히 누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표현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이 두 구절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가 받은 이 성령 세례의 특징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 표현과 이 가운데에 한 성령이라는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한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바다를 항해하던 선박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이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가 만약에 침몰하게 된다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바닷물이 이 선박을 완전하게 감싸게 됩니다. 이처럼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온 몸 주위를 가득 채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특징을 바울은 이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령 세례의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몸이 성령 안에 잠기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침몰한 배 안에 물이 차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가득 넘치게 되십니다. 물이 배 안에 차게 될 때 단순히 배의 겉면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배의 그 빈틈 한 곳곳을 물로 채우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온 몸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의 거할 위치와 우리 내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13절의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을 이전과 전혀 다른 주님의 품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치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동 양식까지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한 몸 된 우리 교회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14절 이하에 기록된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14절과 20절의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4절과 20절을 통해서 몸은 하나이지만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한 몸 된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15절, 16절, 21절을 통해 첫 번째 관점을 소개하고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이 한 몸 된 관계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이 15절, 16절 그리고 21절은 또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두고 다양한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덜 중요한 은사를 받은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이 성도들의 생각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징표다라는 말로써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나 귀신을 쫓는 은사,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끼기에 따라서는 오늘 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나에게 있는 은사는 덜 중요한 은사니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일들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낮게 여기는 이들에게 이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발이 자신을 손과 비유하면서 더 낮게 여겨도, 귀가 자신을 눈에 비유하면서 더 낮게 여겨도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절대로 몸을 떠날 수 없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된 이상 절대로 이 한 몸으로부터 다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밝힙니다. 바울이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덜 중요한 은사를 받았다고 위축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 또한 주님께서 처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써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대로 이 15절 16절에 나온 사람들과는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21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눈과 머리가 손과 발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몸에 들어온 이상 모든 지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각 지체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달라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17절의 말씀을 통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눈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눈의 역할만을 정말 한다면 그 몸은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는 이 19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정말 같은 은사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온전하게 운행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의 은사가 정말 좋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의 은사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말씀의 은사를 추구하여 설교자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전하는 설교를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찬양은 누가 하며 교회에 필요한 정말 많은 자리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더욱이 바울은 모든 지체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서로 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몸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그리고 그 위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한몸된 우리 천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자리에서 충성되이 순종하는 우리 천우 공동체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천우 공동체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몸의 지체로서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어제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박춘호 권사님께서 그 시모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어제 저녁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시간과 상황과 형편이 허락하기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시간에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절대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많은 시간을 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습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그냥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정도로 느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느끼기에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모습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몸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도 더욱더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언제나 우리는 그 방향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또 함께 우리 공동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항상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언제나 잘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천우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